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들꽃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찬양했어요. 네. 1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누가 돌아와요? 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누구를 통해서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먼저는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먼저 돌아왔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로 뭐 한다고요? 예배하게 되리.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나왔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제하라고 했더니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뭘까? 끝나고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하기 위해서 작년 2024년 말부터 10월, 12월부터 준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뭐죠?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이 흐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동강에 가면 뭐가 있죠? 흐르는 물을 따라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는 게 뭐죠? 네? 래프팅? 래프팅이라고 그래? 네. 그러면 그 안에 보드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따라갑니까? 네, 여러분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가 아니라 그 큰 물의 흐름,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거꾸로 앉으면 거꾸로 가나요? 여러분이 거꾸로 앉아 있어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앉아서 그 흐름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달 도장 찍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내비를 찍고 가면 목적지 주변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데 목적지 주변입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했는데 건물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인가 보다 하고 주차를 하고서 3층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3층에 교회가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옆 건물이에요. 내비가 정확하지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내비가 이 건물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갈 곳은 이 건물 몇 층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결국은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옆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참 당황해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데 여전히 거기는 나타나지 않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으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주고 우리가 오늘은 일로 가라, 내일은 일로 가라, 너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명확하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도착할 곳은 이 건물 몇 층에 있던다.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탁탁탁 말해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은 뭐라고 그랬죠? 예,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가장 큰 선물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나를 믿을지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적 전도도 안 하고, 그죠? 다른 거 믿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그리고 인격을 주시고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정주영 회장입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왜 좋아할까요?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할까요? 예, 잘 안 하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이봐, 해봤어? 이 정주영 회장님은 살아계실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회사에 이 기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는 회사 간부들을 향해서 자꾸 질책하면서 쓰셨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해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해봐라. 좀 해봐라.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좀 해봐라.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맨날 뭐 이렇게 주저하냐? 해봐라. 좀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 돼.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서.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그럼 해보고 얘기하라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 이 서산간척지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이 모습이 오른쪽에 모습이 됐는지. 예, 조소간만의 차이로 그 조류가 너무 급하게 흘러가니까 아무리 퍼부도 안 되어지니까 예, 폐 유조선을 가지고 그 흐름을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걸 그래서 1984년에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서산 간척지를 만들어 놨는데 요즘 발표된 게 뭐냐면 2031년 미래한국연구센터를 그곳에 조성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한 사람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땅을 만들어 놨고 그 땅에서 후손들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들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해봤어? 해보라고요.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이제는 여러분의 공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공법. 믿음의 공법.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공법이 있을 때 여러분도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가서 싸우고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뭘 두려워야 되냐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라고요. 도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고요. 내가 뭔가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왜 되겠어? 되겠어? 오늘 여호수아는 다양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죽었어. 지금까지 모세가 가는 길을 그냥 옆에서 보조하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확 올려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또 실패해서 저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민족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만 옵니다. 정종 씨가 했었던 것처럼 해봤냐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해보셨냐고요? 근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괜찮다니까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주님이 보는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그걸 보신다고. 주님이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은 혼자 하라고 내버두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하더라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뒤에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뭐 하라고요? 두려움의 땅을 발로 밟아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발로 도장을 찍으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발로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찍으라고요. 발로 가서 도장을 찍고 발로 밟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거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히 가셔서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누가 무서워한다고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발로 밟는 땅에 있는 민족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희를 보고 무서워한다. 가보지도 않고 무서워한대. 안 된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가서 발로 밟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시대가 되어져.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바꿔간다고요.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고요. 그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가는데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에 이제 흙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먼지를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에 내 생각, 내 마음, 너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발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다.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가서 발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가서 밟고 싸우고 차지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다 해놓으시면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요단강에 저기 갈라지고 가면 벌써 다 죽어있고 그럼 가면 벌써 아파트가 다 젖어있고 그런가요? 네. 그거는 착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지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밟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그것을 왜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주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들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로 밟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오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임을 믿으시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실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싫다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가는 인간들을 내가 다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라고 하셨던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담겨져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꿈을 주님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어요. 산은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은 어떻게 넘는가?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요단강 저렇게 홍수가 나서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은데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일곱 족속 거기엔 또 안악자손도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고요? 전쟁 안 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말고 1년치 한꺼번에 주세요. 1년치 말고 평생 먹을 거 한 방에 주세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나요? 안 들어준다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예배 드리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시지 한 번 주고 안 찾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전쟁을 하게 하고 싸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워봐야 이기도 하고 싸워서 패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모세처럼 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땅을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맨 끝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 다 계획해놓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네, 내 생각으로 막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될 것 같다라고 딱 결정하고 이것을 나가면 그거는 계산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요? 네, 약속이 있으면 가세요. 약속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가서 밟으면 그 땅을 그 발 도장을 찍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이제 일어나. 그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뜬금없이. 어디를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라. 두렵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일어나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들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 가라. 네.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요? 내 말을 의지하고 가라. 3절과 4절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역을 주신 거예요. 그 구역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세계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바깥에는 안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싸워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낚시를 열심히 해도 포인트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열심을 내야지 얻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없는 곳에서 열심을 내봐야 우리에게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이미 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그냥 거저 얻는 거 아니라고요. 내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지 성취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발도장을 찍을 때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5절 6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믿음 하나 있었어요. 믿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럴 때 딱 한마디 한 거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는데요? 계산만 하지 마세요. 내버리로 막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서 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고.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이겨요? 아니, 어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지. 모든 걸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구의 자랑이 돼요? 내 자랑이 되지 하나님 자랑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방법 안 쓰신다. 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승리의 비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 군사력을 어떻게 키우고 작전을 어떻게 갖고 또 전투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말을 몇 마디 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긴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냐.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땅을 밟는 대로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겨라.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교회를 크게 하셔야지 작은 교회를 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큰 교회가 되면 작은 교회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작은 교회의 형편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요. 그런 것 같죠? 정치인들이 요즘 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몰라. 택시 요금이 얼마입니까? 몰라. 왜 몰라요? 지하철 타보셨어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몰라. 왜 모를까요? 안 타봤어. 그렇죠. 못 타고 다녔어요 맨날? 네. 기사가 자기를 탁 태우고 내려주고 하니까 뭘 언제 타봤어야지. 좋은 거죠. 돈 다 대주는 게. 시장 가서 뭐 그냥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그냥 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정말 마음은 아니야.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강은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 교회 어떻게 운영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나가세요. 누가 알아줄 수가 있어요? 네. 작은 교회를 하니까 작은 교회의 어려움과 형편을 알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큰 교회에서 뭉텅뭉텅 무슨 뭐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 그렇게 도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좀 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작은 교회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위로가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은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여러분의 밟는 땅이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발로 밟는 땅이 뭐예요? 뭘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막막함이에요. 막막함. 미래의 막막함.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미래는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면 대학 보내주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또 군대를 갔다 오더니 또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또 직장을 왜 이렇게 안 구해지는지 또 직장을 들여보냈더니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만둔대. 결혼을 한대요. 또 집을 사야 된대.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는 불안해요.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로 밟을 때 그 땅들이 여러분의 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발로 도장을 찍으라고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귀가 떠나는 승리의 복을 주시고 길이 평탄하게 되어주는 형통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평탄해져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관계가 깨졌습니까? 네, 화해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밟으세요. 도장 찍으세요. 그 막막함에 도장을 확 찍으세요. 두려움에 도장을 확 찍으시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도장을 확 찍으시라고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왜 찾아왔지? 내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내가 왜 두렵고 막막한 거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막막한 거지? 찾으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지? 찾으시라고요. 찾았으면 여기다 적으세요. 잡고 적어서 방바닥에 놓으세요. 그리고 밟아버리세요. 그러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5절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은 그 문제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발로 밟으세요. 5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이번 주 미션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5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분 얘기할게요. 1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밟아야 할 삶의 영역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쓰시고 방바닥에다 놓고 밟으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주저하고 있던 결정, 주저하고 있었던 결정,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말고 또 우리와 함께 밟아야 할 땅, 우리 들꽃 가족들이 밟아야 할 땅 서로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여호수아 아침, 점심, 저녁 그 점심 식사할 때마다 하시든가 식사하신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하시든가 발로 도장을 찍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루에 몇 번 하라고요? 3번이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제가 시작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잉크를 한번 칠해 보시고 도장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밑에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를 쓰시고 거기다가 확 밟고 도장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되시는 분들은 인증샷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